자, 안녕하십니까?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예. 자, 오늘은 이 전문 시간에 끝머리에 이파산 16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계청정, 예, 심청정, 견해청정까지 좀 했습니다. 7청정 중에서 그런데 이런 이파산 16단계의 가르치면은 생사에 머물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이제 생사에 머물지 않는. 예. 오늘 생사 생사에 머물지 않는 명상이죠. 예. 이파사나 16단계. 예. 생사에 머물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뭘까? 예. 결과는 열반입니다. 열반. 열반은 불사라고 번역하는데 다른 말도 있습니다. 해탈이란 말이 있어요. 해탈. 예. 잘 알다시피 해탈이라는 말은 풀 해자 벗어날 탈. 그 요즘 말하면은 해탈은 뭘 얘기하는가? 모든 속박이 벗어났다. 대자유를 얘기하죠. 예. 그리고 열반은 깨달음이기도 해요.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의 과정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파선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파선 첫 번째 단계에서 어, 이르게 되면 전문 시간에 명칭에서 벗어난다. 언어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리고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두 번째 단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청정 중에서 네 번째 의심에서 벗어나는 청정이에요. 자, 의심에서 벗어나는 청정이라고 하는 거는 견해 청정에 이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이 있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는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해소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단계 어떤 것이냐?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이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쫙 보면은 의심에서 벗어나요. 벗어나는데 이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작은 수다원가를 깨닫는다는 말도 합니다. 근데 이파사나 두 번의 단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은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사리푸트라라고 하죠. 사리불존자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탁발하는 스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 탁발하는 스님의 모습이 매우 거룩한 거죠. 몸에 빛이 나고 그런거리하며 뭐가 남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탁발하는 걸 따라다니면서 탁발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탁발이 끝나자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고타마 붓다를 스승으로 모시고 좀 수행합니다. 그럼 고타마 붓다는 어떤 가르침을 설합니까? 제가 출가한 지 오래지 않아서 내용을 다 이야기는 못 해드릴 수는 없고 간단한 개송 한마디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라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님 이름은 콘달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콘단약. 예.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대사문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리푸트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너무 깊은 거예요. 한달음에 달려가 자기 친구인 모클라나에게 달려가는 거죠. 모클라나 보니까 사리푸트라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누구 만났냐? 뭐가 달라졌어? 이러니까 이 사리불존자 하는 말이 오늘 곧다음 붓다의 제자를 만났는데 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진다. 이게 대사문이 가르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모콜란나 목련존자도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승이 찾아가는 거예요. 스승은 3명 외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헤이론자입니다. 이 헤이론자인데 헤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장어를 잡으면 미끈미끈해 잡을 수 없듯이 요래조래 빠져나가죠. 헤이론을 계속 부정을 해가면서 이걸 주장하는 스승이에요. 육사 외도 중에 한 명입니다. 스승님, 이 세상에 이제 부처님께 출연하셨는데 함께 가시지요. 이러니까 스승은 나는 가지 않는다. 너희들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100명씩 200명이 부처님께 기회하는 사건이 생기죠. 초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뒤 야사도 있는데 이 스승이 화가 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결투 신청을 했어요. 마가다국 들판에서 신통 대결을 벌였는데 한 번에 그만 져버렸어요. 그 얼마나 원통하겠어. 이 스승은 피를 토했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불교의 헤이론을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나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의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예.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의심에서 벗어난 청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이때 이제 그걸 일어나고 사라지는 분명하게 아는 암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요것을 이제 우리가 수행은 샷디로 한다 그래서 샷디는 번역하면 정념이고요. 요즘 번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행의 알아차림이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용어이기도 해요. 이 샷디에서 이제 나온 게 찰나산매라 그랬죠. 네, 찰나산매. 찰나산매가 생기면 그때서야 이 아누파시라고 관찰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마음의 눈입니다. 심안이라 그랬죠. 심안. 심안이 생겼을 때 이제 비로소 일어나고 사라짐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파자나띠입니다. 여기 이제 분명한 암. 또는 깨뚫어 보는 암이에요. 이게 지혜죠. 지금 이게 이제 이 지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정도냐 이기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게 이때 되면은 이 경지에 오면은 일체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 해서 삼남만도 온 우주가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사라진다 하는 이해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근데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 경계에 와가지고 이때 이제 어, 어떤 경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수행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만 본 수행자가 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고 있는데 수행 진전이 없었어요. 그 이상은. 답답한 거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49제를 지내고 다시 이제 보리마을에 와서 수행을 합니다. 그때 뭐를 깨달았느냐. 49제 지내기 전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더라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49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남달랐던 거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불현듯 자기부터 해서 온 우주가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수행자는 지금 출가를 했습니다. 모든 직장에 다 접어버리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간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해보죠. 이 그사님이 이제 와서 스님들에게 또 공양도 올리고 이랬습니다. 좀 궁금해요. 처음 보는 그사님인데, 근데 보리마을 자비선사에는 스님들 한 20여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스님 반년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화는 이렇게 차오르고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이 딱 가리고 너무 암담한 상황에서 이파사나 수행을 권유를 하더라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1년 내내 딱 한 가지만 봤대.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는데 희한하게도 화가 깔아앉고 네. 그리고 안개같이 이리 가려있던 게 싹 걷어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사실 이 단계에서는 항상 하다 하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단계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그래서 경전의 대염처경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물질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든지, 표상작용이라든지 의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든지,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심이 다 사라져. 이 경계가 넷째 의심을 벗어나는 청정이고요.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가 생기는 단계예요. 뿐만 아니라 분명한 알, 분명한 알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반야지혜의 작용이 분명한 암, 빠자나띠예요. 그래서 대염처경에도 빠자나띠를 깨뚫어 보는 암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만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하게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몸을 잘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마시 스님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이 배입니다.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걸 보게 해요. 배가 이제 나오는 것은 생기는 거고 들어가는 건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봐도 되고 들어가는 거는 생기고 나가는 거는 사라지는 이렇게 봐도 돼요. 발생과 소멸이죠. 이걸 계속 보게 하죠. 이걸 계속 보면 그 다음에는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가 있어요. 제 경우는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이 떨림 같은 게 보이더만 다음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순수 이빠사나 이래 수행을 할 때는 좀 지루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달람살라에 한 1년 살 때에 거기에
고액과 센터가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그 가끔 가서 10박 12일을 수행을 해요. 어느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파사나 수행할 때 외국인들이, 그 자국민들이 아닌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가 봐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파사나 좋긴 참 좋은데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하는 게 굉장히 단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비손이란 방편을 사용하면 지루함이 많이 없어집니다. 상상의 이 자비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드럽게 싸매주거나 감로손으로 물을 부어주면 몸이 반응하죠. 반응이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 반응하는 것을 해체시키는 방법,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거죠. 반응하는 건 까르마이기 때문에, 또는 상카라라고 하죠. 이 반응하는 걸 잘 처리 못하면 거기에 다른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모든 존재, 자기부터 해가지고 삼단만성 우주까지 공통되는 현상이에요. 공통되는 현상을 다르마라 그러고 그걸 이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인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생긴 것을 사라지게 한다든지 사라진 것을 생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보다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무상과 괴로움이 무엇인지, 무아가 무엇인지에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거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무상하게 변하는 것은. 통증이 일어나는 것,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무아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자비희사 중에서 비의 영역입니다. 연민의 영역이에요. 괴로움에서 연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현상에서 무형상으로 들어갑니다. 몸에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번째 청정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단계가 다섯 번째 청정이 뭐냐면은 길과 길 아님을 아는 청정이에요. 그래, 길과 길 아님을 안다는 거죠.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길이라 하는 게 뭐고 길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죠. 무상고 무아를 보기 시작하면 그게 길입니다. 무상고 무아 다음에 뭡니까? 열반이거든요. 길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 그 외의 거는 길이 아닌 거예요. 얘기하자면. 길 아닌 길로 가는 사람 부지기수 많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많이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입니다. 예, 무상고 무아를 이해한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관찰을 하게 되면 물을 붓거나 자비손을 쓰거나 안 그러면 관찰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잖아요. 이 무상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해가 생기는가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 좋아하는 것이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바뀌는 거거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불만족스러워. 그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아예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무상 관찰을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이때쯤 되면 다른 것도 많이 나타나요. 정신적 현상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절이 보인다든지, 막 스님들이 보인다든지, 아름다운 동산이 보인다든지, 천국이 막 보인다든지, 이 상상할 수 없는 막 세계가 막 나타나는 거죠. 정신적 이미지예요. 이런 게 나타날 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걸 봐야 돼. 그걸 지켜보면 생겼다 사라져. 얘기하죠.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오래 머물었다 해도 더 잘 보면은 결국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아름다운 그런 정신적 이미지가 변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고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때는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생겨요. 다른 것도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바른 알미 생기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 예. 이 세 번째인데, 예. 자, 무상, 고, 무아.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기는 게 이제 이게 지혜입니다. 변한다 이게 무상은. 그죠? 이걸 통해서 이게 만족스럽지 않는 게 괴롭다 하는 걸 알게 되고 이 뜻대로 안 되는 무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렇게 오면 여가 도대체 정신적 이미지 생기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알 수 있어요. 3. 빠져났디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바른 알미입니다. 앞에는 분명한 암 다음에 오는 거죠. 여기 3 하는 건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빠져났다는 지혜를 얘기하죠. 분명한 알미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 이제 윤리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윤리. 내가 길과 길 아님을 분명히 안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3 빠져났다의 경지는 도대체 어떤 경지냐 하는 거죠. 알고 행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다 아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걸어간다. 걸어가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영화를 한 편 보듯이 다 보는 거예요. 걸어가면 발바닥도 보이고 입 안도 보일 뿐만 아니라 등 뒤라든지 모든 게 보이죠. 걸어가면 근육의 움직임, 그에 발생하는 감각, 감정, 생각도 다 보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다양한 것이 있죠. 집도 있고 자동차에 사람 다 있지. 그걸 한눈에 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자기 모습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경지입니다. 얘기하면. 걸어가면 자기가 걸어가는 줄 다 아는 거죠. 알면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산 빠져나티 경지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바르다 하는 윤리의 근거가 뭐냐면 무상고 무아예요. 얘기하자면. 대개 비윤리적인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비윤리적인 것. 예. 비윤리적인 것은 두 가지예요. 유와 무를 근거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있음과 없음을 근거를 하는 거죠. 있음을 근거를 하는 거는 이거는 향상주의 또는 영원주의죠. 영원주의 또는 이제 절대주의 뭐 이거요. 없음을 근거하는 건 허무주의입니다. 자, 허무주의나 이 영원주의는 항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저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영원주의. 영원주의라 하는 건 내 안에 자아가 영원하다. 무아인데도 무아가 아니고 영원한 자아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행위가 일어날까? 도둑질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사람을 죽여도 별로 죄책감을 못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영원한 자아는 가보를 안 받는다. 상처 하나 입지 않는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내 안에 자아가 영원하다고 보면 그런 것. 내 밖에 뭔가 영원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 어디 됩니까? 그걸 이용해요. 이용해가지고 영원한 저 신이 존재한다 이러면은 이것도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윤리 주체가 영원한 이 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신에게 그냥 한번 회개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게 영혼주의, 바깥에 있는 영혼주의예요.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막 이 뇌물 청탁을 하고 뭐 나쁜 짓을 막 해도 내가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비윤리적인 것이죠. 그럼 뭐가 있다는 걸 근거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근데 모든 변한다, 무상하다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무상하지만은 항상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결과가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상고 무아의 다른 이름이 연기예요. 상호 의존을 얘기하죠. 인과 의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는 거죠. 그건 함부로 나쁜 짓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안 되는 겁니다. 뭘 빌려가지고 면죄부를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우리 현실의 모든 이 사법제도가 뭘 근거를 하겠어요? 나쁜 짓 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받는다는 인과를 근거로 해서 사법제도 다 이루어져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갈 때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가 온다는 거죠. 허무주의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도둑질하고 성폭행을 하든 살인을 하든 뭘 하든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 없어. 그렇게 나는 가보 같은 이런 거 안 받아. 죽으면 없는데 내가 나쁜 짓 하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없음을 근거해도 비윤리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음을 근거해도 비윤리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 허무주의는 뭡니까? 유물론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영혼주의는 신인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는 자아론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 불멸의 자아.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곤란하다 이게.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런 건 없다.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 원인은 결과를 의존하고 결과는 원인을 의존하고 있다. 이게 인과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면 무상고 무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인과 의존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을 얘기하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인과 의존하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 깨달음 내용인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일에 그것이 무너진다면은 시체 말로 내가 아무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죠. 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생겨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자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천이 용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개천이 용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으면은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얘기하자면 조건을 바꾸면 다시 가능하다 이게.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인과 의존, 상호 의존. 이것이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세 번째 경계의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 수행에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수행에서 혼침과 들뜸이 없는 상태로 가기 시작하는 거 이때. 혼침이 없어지고 들뜸도 없어져 가는 거예요. 평정 상태는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단계.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샤띠 알아차림할 때 이 알아차림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알아차림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간다고 딱 아는 거예요. 샤띠에서 바른 암과 분명한 암이 샤띠에서 나왔지만 샤띠에서 나온 분명한 암과 바른 암이 샤띠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판단해서 알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삼빠져났대요. 그러니까 그냥 파자나띠 분명한 암은 사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 이 방법이 옳은지 안 옳은지 안다면은 삼빠져나띠는 비윤리적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때 되면은
이게 이제 세 번째 경계. 그래서 길과 길 아님을 알고 보는 청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면 이 경계에 왔다 하는 거 어떻게 알죠? 이 경계 세 번째 단계에 왔을 때는 자기가 의도를 알아요. 제가 이게 온몸을 한눈에 다 본다 그러죠. 감정, 생각, 느낌 다 안다 그러죠. 그 중에서 의도도 알아차려요. 내가 뭘 의도 뭐 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난 현상이 돼도 처음과 중간과 끝을 알아요. 그러면 현상이 사라지면은 사라지는 처음과 중간과 끝을 알아요. 요걸 가면 내가 세 번째 단계에 왔구나. 무상고 무아를 대한 이해가 생기면 세 번째 단계에 왔구나. 이건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때부터 이파사나를 장애하는 문제가 생겨요. 10가지가 있거든. 이파사나를 장애하는 것. 이파사나 지혜를 장애하는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들면 빛입니다. 빛. 자, 이 빛. 그래서 청전도론에서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해요. 수행하다 빛이 나타나면은 자기가 도와 가를 얻은 같이 착각을 한다. 그런데 오히려 그 빛은 이파사나 지혜를 장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니미타죠. 빛이라 하는 거는. 그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잘 모르시죠. 이래 딱 있으면은 어떤 수행자는 손을 흔들며 저 창문을 좀 닫아달라. 햇빛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햇빛이 안 들어왔는데 마치 눈 쪽으로 해 들어왔던 빛이 쫙 비추는 그런 현상이 생긴. 그거는 강력한 거고 보통은 둥근 논같이 강하게 비칩니다. 이런 그는 금륜이라 그래요. 금륜. 그 다음에 좀 약한 건 월륜이라 그래요. 금륜은 뭡니까? 해를 얘기하고 월륜은 뭐겠습니까? 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니미따가 생긴다. 그러면 니미따. 집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잘 되면 집중이 생기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길 때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수행자는 와가지고 수행 일기를 내용 보면 빛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 빛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빛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봐야 된다고 이렇게 코치를 해주면 받아들이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 빛만 쫓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3개월을 지나도 빛이야. 6개월을 지나도 빛이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빛이 나타나 내 깨달은 거 아니야? 나 인정해 주시오.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빛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깨달음하고는 안 관계없고 오히려 지혜를 장애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바른 알미 이제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자면 빛만 보는 수행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빨리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셔야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겁니다. 빛만 보지 마시라. 물론 이제 자비수관을 하다 보면 자비수는 몸에 접촉되는 부분마다 이 저게 피부가 갈라지면 빛이 나오고 온몸이 빛덩어리를 바뀌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니미따라는 것. 니미따는 선정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현상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니미따도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담는 이미지를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목화솜이라든지 이런 그 빛같이 나타나는 니미따보다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니미따가 형체가 없는 니미따가 나타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니미따 수행은 사마타 수행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청전 도론에 보면은 둥근 원판 한 2m 앞에 두고 보고 그냥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떠올려 계속 이미지를 지켜보기 시작하면 목화솜이라는 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일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니미타가 이제 그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좋아요. 멀어지면 안 좋은 거죠. 안으로 가면서 안으로 가까이. 수행도 여기서 이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안으로 올 때는 점점 이미지가 이게 가까이 온다든지 관찰 대상이 점점 커져서 가까이 보인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현상에서 본질로 들어간다 하는 거는 뭔가 현상이 바뀌어가면서 무상고 무아락하는 이 본질이 드러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단계지만 이 니미타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합의돼 가는 방법을 쓰는 거는 대개 선정을 얻는 방법에 쓰는 거죠. 그런데 이파사나에서는 오히려 그런 니미타가 지혜를 장애하는 요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이 이제 무형상으로 몸에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이 얘기입니다. 희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비희. 희는 이제 무아 영역의 단계거든요. 그 이때는 여섯 번째 바른 길을 알고 보는 청정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이파사 네 번째 단계에서 생기거든요.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한다 하는데 더 자세하게 거듭 관찰해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런 단계가 이제 여기에서 네 번째 단계에 옵니다. 이 무아 영역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했고 여기에는 이제 여섯 번째 단계 바른 길을 알고 보는 청정이에요. 바른 길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수행의 길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아는 단계가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형상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면 현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면 시선을 딱 보면 시선이 다 있는 부분이 형태가 물렁물렁해지거나 흐물흐물해지는 단계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엿가루 같이 녹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어나고 사람 더 자세히 이제 봐야 됩니다. 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 데 머물러야 돼요. 머물지 않는 데 머무는 게 생사에 머물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때부터 생사에 머물지 않는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한 발 더 나가 일어나도 일어난 자치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치가 없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걸 확실히 보고 미래는 오지 않았던 없던 걸 보고 현재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현재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사라짐만 있는 거죠. 이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죠. 일어나도 일어난 자치가 없고 사라진 자치가 없음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어나는 걸 없애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현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없애서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은 잘못된 수행이에요. 생기면 반대 사라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자치가 없어요. 일어나도 일어난 자치고 사라져도 사라지지 없는 자치를 봐야 돼요. 그래 거기에 머무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머문다 하는 게 뭔가 아마 바로 샤티 파타나라 그래요. 샤티 파타나가 샤티 항림이거든요. 머문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딱 머물러야 돼요. 이런 경계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알아차리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만큼 이제 알아차림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좋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자리, 생사가 없는 자리에 머무는 수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예요. 얘기하자면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소멸만 사라지는 것만 있어요. 이 사라지는 것만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이런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많은 오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음에는 요걸 좀 다시하게 그 형상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마음만 남아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자 끝내겠습니다.